할렐루야, 복된 성탄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거룩한 성탄일을 맞이해서 저는 오늘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은 축복의 계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 하신 복 주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의 입술은 보통 사람의 입과는 다릅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축복하는 입술의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입술의 권세를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성탄을 맞이하고 보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잉태와 관련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성탄을 맞이하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성탄을 보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성탄, 예수님의 잉태와 관련된 5분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그리고 그의 약혼자 요셉, 그리고 천사장 가브리엘, 그리고 세례 요한의 부모님인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모두 5분입니다. 이 5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잉태와 관련하여 과연 어떤 반응으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성탄을 맞이했을까 하는 겁니다. 유대 나사렛 땅에 정말 난감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녀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겁니다. 마리아는 이때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요셉의 아이가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누군가의 아이일 텐데 마리아는 말합니다. 이 아이는 어떤 다른 남자의 아이도 아니다는 겁니다.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이 생겼으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걸 누구한테 말한들 누가 이런 황당한 말을 믿어줄까요? 그래서 마리아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이를 어찌 처리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오질 않았습니다. 이를 어찌하지 마음은 답답하고 입은 바짝 타들은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잉태할 그 당시의 형편이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잉태할 때 가장 먼저 마리아를 찾아온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천사장 가브리엘입니다. 자, 이 가브리엘 천사장은 당황한 마리아에게 무슨 말로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천사장 가브리엘은 당황한 마리아에게 축복의 말을 해줬습니다. 당시의 약혼자의 아이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잉태하면 돌 맞아 죽던 때입니다. 마리아가 아무리 난 다른 남자와 잔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기를 가졌네요. 이렇게 변명한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마리아는 이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당황을 했을까요? 이때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샬롬이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아들을 낳는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하나님이 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큰 자가 되고 그 아기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영원무궁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가 영원무궁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로마 제국도 무너지고 바벨론도 무너지고 페르시아도 무너지고 모든 제국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무궁한 나라, 무너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기를 마리아야 내가 지금 잉태했다, 그렇게 축복해 준 것입니다. 이 천사 가브리엘의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이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안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잉태된 것을, 자기 몸에 잉태된 것을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이해는 안 돼도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장 가브리엘 같이 축복의 말은 두려움에 떠는 자를 평안케 하고 위로를 줍니다. 바라기는 우리들도 이 성탄에 천사 가브리엘 같이 두려움에 떠는 자를 위로하고 평안으로 이끄는 그런 축복의 말을 해주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브리엘 천사 이후에 마리아를 만난 분이 또 있습니다. 그분은 엘리사벳입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이 엘리사벳도 피신한 마리아를 축복해 줬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후에 자신의 동네에서, 나사렛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점점 불러오잖아요. 처녀 마리아가 점점 배가 불러오잖아요. 혹시 마리아가 요셉의 아기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이 발각이 된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는 해명할 기회도 없이 돌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도망을 갑니다. 친척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산골 마을로 피신을 했던 겁니다.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이분은요, 대단한 신앙의 명문 가문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입니다. 엘리사벳이 신앙의 명문 가문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이렇게 믿음 좋은 신앙의 명문 가문인 엘리사벳을 찾아가도 마음에 근심이 꽉 차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엘리사벳이 오해하면 어찌할까, 그래서 나를 내쫓기라도 하면 어찌할까 하는 근심 말이죠. 혹시라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을 믿지 못하고, 야, 너 어디서 거짓말이니? 여러분이 잘 하는 말, 어디서 구라치니?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물론 뭐 그런 고귀한 입에서 그런 저급한 말은 안 나오겠지요. 근데 너 그거 거짓말, 야, 거짓말도 입에 침 묻히고 해라, 이렇게 말한다면은 얼마나 걱정이 되었을까요? 이런 근심으로 조마조마하게 엘리사벳의 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진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연 엘리사벳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자, 누가복음 1장 42절입니다.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복을 열자마자 조마조마한 마음을 갖고 근심 중에 있는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은 축복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엘리사벳의 위로는 계속됩니다. 엘리사벳의 두 번째 위로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43절입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마리아를 향하여 당신은 내 주의 어머니라, 당신은 내 주의 어머니라 말한 겁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장이 전해준 말씀을 다시 떠올리며 안심을 했을 겁니다. 남을 안심하게 해주는 이 복된 입술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지요. 엘리사벳은 계속해서 세 번째로 위로합니다.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은 무려 세 번이나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축복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축복을 받은 마리아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이 축복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벳의 이런 축복을 받은 마리아는 기뻐하며 그 유명한 마리아 찬가를 부릅니다. 남을 찬양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축복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 축복의 계절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축복할 때 그 사람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축복할 때 그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의 남의 근심을 없애주고 두려움을 없애주는 축복의 사람, 그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찬양이 터져 나오게 하는 그런 복된 사람, 축복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엘리사벳에 이어서 세 번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도 마리아를 축복해 줬습니다.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사가랴는 자신의 아내가 너무 늙었어요, 엘리사벳이. 그런데 임신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 믿었어요. 아이, 하나님 무슨 뭐 말을 그렇게 합니까? 이 늙은 나이에 무슨, 아이고 망측해라, 이렇게 했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잉태한 겁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 그랬냐? 너 잠시 벙어리가 될 거야, 말 못하게 될 거야. 그러다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입술이 풀립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니까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벙어리가 되었다가 말을 하게 된다면 어떤 말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몇 달 동안 한마디 말도 못하다가 벙어리처럼 살다가 한 7, 8개월 지난 다음에 여러분이 말을 딱 하게 되었을 때 무슨 말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야, 답답해 죽을 것 같았다, 뭐 이런 말.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한 10달 동안 말을 못하다가 말을 하게 되면 무슨 말을 할까? 이제 숨 좀 쉴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면 자기 아들 세례 요한이 태어났으니까 세례 요한을 축복하는, 아이고 내 아들, 아이고 내 새끼 요한아 하면서 축복하는 말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몇 달 동안 벙어리로 지냈다가 말을 하게 된 제사장 사가랴가 자신의 아들보다 먼저 아기 예수님을 축복했다. 정말 쇼킹한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제사장 사가랴가 첫 번째 축복의 말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 69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다윗의 후세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뿔을 주셨도다. 찬송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찬송하고, 또한 사가랴가 두 번째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장 71절입니다.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마리아, 당신의 뱃속 아기 예수님은 우리를,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건져주실 구원자라 하는 축복을 했던 겁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먼저 축복하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를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제사장 사가랴가 축복의 말을 했다는 말을 마리아가 전해 들었을 때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어땠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축복의 말입니다. 비판의 말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축복의 말을 할 때 그 사람을 미소 짓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축복의 계절입니다. 여러분은 남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아니면 남을 불행하게 해줍니까? 바라기는 이 성탄의 계절만이라도 남의 얼굴에 미소를 띠게 하는 행복한 축복의 말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의 약혼자인 요셉 역시 마리아를 위해 축복의 행동을 해줬습니다. 요셉은 말은 하지 않아요.
근데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자신의 약혼녀 마리아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잉태했다.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먼저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고민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20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꽤 괜찮은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이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도, 여기 괜찮은 사람들 많이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중에서도 괜찮은 남자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괜찮은 사람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 여러분의 약혼녀가 자신의 아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기를 잉태했다.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굿잡 그럽니까? 잘했다 그럽니까? 예? 어디서 하면서 제일 먼저 돌 들고 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올랐을까요? 요셉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게 아니라면 사람도 아니지요. 그러면서 요셉이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잠이 옵니까? 잠도 안 왔을 겁니다.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했다, 그런데 내 아이가 아니다 하는 사실을 드러내면 동네 사람들에게 마리아가 돌맞아 죽을 게 뻔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요셉은 이 일을 어찌해야 할까 고민했던 겁니다. 그리고 결정을 합니다. 가만히 끊자. 조용한 파혼을 결심했던 겁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요셉의 꿈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짓없는 사실, 즉 팩트를 말해줍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마리아의 임세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의 임세는 다른 남자 아니야, 성령으로 된 것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셉의 마음속에 안심이 됩니다. 그런 후에 가브리엘 천사장은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이사야 7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뭐라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것을, 그 약속을 실천시켜 주시는 사건이 바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기 예수님을 낳는 사건이라 친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 것이라네. 그러니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시게 했던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들은 요셉은 산동네로 피난가 있던 아내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이 행동이 무엇을 뜻합니까?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요셉의 이 축복의 행동이 마리아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었을까요? 이런 남편 요셉을 맞이하는 마리아는 얼마나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도 날 믿어준 남편 요셉이 얼마나 존경스러웠을까요? 이렇게 최초의 성탄은 축복의 말이 있었고 축복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교회 권사님이신 배우 김혜자 권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시인 류시아 씨와 함께 네팔로 여행을 갔다가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 외곽에 있는 유적지를 방문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김혜자 권사님이 한 노점상 앞에 걸음을 멈추더니 옆으로 가서 앉았답니다. 그러니까 장신구를 펼쳐놓고 파는 여인에게로 간 겁니다. 그것은 유명한 관광지라서 노점상이 참 많아요. 그런데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나 싶어 했더니 전혀 아니었습니다. 김혜자 권사님은 장신구를 파는 여인, 고개를 푹 숙이고 울고 있는 여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흘린 눈물은 그가 팔고 있는 싸구려 장신구들 위에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김혜자 권사님은 그 여자 옆에 다가가더니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노점삼 여인은 울면서 이 김혜자 권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울다가 웃음 섞인 울음으로 또 바뀌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서로 웃게 됩니다. 뭔가 감정이 통한 것이지요. 이때 김혜자 권사는 팔찌 하나를 고른 뒤에 노점상 여자의 손에 300달러를 쥐어줍니다. 여러분, 300달러는 네팔이란 나라에서는 한 달 동안 남자가 일해도 벌 수 없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장식물을 팔던 여인은 깜짝 놀라서 300달러를 건네주는 김혜자 권사님을 바라봤습니다. 이 광경을 옆에서 지켜본 시인 류시아 씨가 김혜자 권사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그런 큰 돈을 줬느냐고. 그러자 김혜자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횡재를 하고 싶지 않겠어요? 인생은 누구에게나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그 여자와 나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녀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녀도 작은 기적들을 원하고, 그녀도 잠시라도 위안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는 다 같아요. 사는 게 힘들어서 울고 있었던 그 여인에게 김혜자 권사가 다가가서 했던 일은 손을 잡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300달러라는 큰 돈을 쥐어줬습니다. 그 네팔 여인에게는 잊을 수 없는 평생의 위로와 축복과 행복이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 곳곳에 지금도 여전히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도 성탄은 축복의 계절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에 등장했던 천사 가브리엘이나 제사장 사가랴나 엘리사벳 그리고 요셉처럼 두렵고 불안에 떨었던 마리아에게 해주었던 축복의 말처럼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들도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삶이 퍽퍽하고 아무리 삶이 고난할지라도 아무리 근심에 가득할지라도 요셉처럼 우리 김혜자 권사님처럼 때로는 이런 축복의 행동을 하는 성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 축복의 말을 하고 축복의 행동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